자, 오늘 10편 69편입니다. 69편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 구원을 주신 여호와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69편을 보면요, 그렇게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다윗이 나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다윗도 오늘 엄청난 그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샤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 시편 69편은요 뭔가 하면 다윗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뭐요? 암논이죠. 암논. 그 다음에 길르암, 압살롬, 아도나이 들어봤죠? 스비다 뭐 이런. 그리고 이드르암인가 그 6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69편은 보면요 뭔가 하면 이 여러 명의 이 아들 중에 셋째 아들 압살롬 요놈이 아버지 자리를 엿보고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아들이 또 이 정치에 욕심을 가진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요 아도나이입니다. 네 번째 아들. 이 아도나이는요 다윗의 첩에서 난 아들이다. 학기시라고 하는 이 첩에서 난 이 아들이요. 누가? 아도나이. 그 사무엘상 그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아도나이도 요 정치의 아버지 자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생각도 나이가 많으면 요 생각도 흐려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다 돼가니까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아들도 아버지 자리가 탐이 났어요. 아버지가 나라를 이제 이끌어갈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 아버지 자리에 욕심을 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봐요. 이 69편 이거는 압살롬이 그랬는지 아도나이가 그랬는지 잘 몰라요. 둘 중에 하나라. 거기에서 지금 다윗이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보통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그 엄청난 고난을,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누구 앞에 말할 수가 없어. 세상 앞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왕을 이을 아들은요 압살롬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니요. 아도나이에게서 나왔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누구에게서? 생각지도 아니하는 저 다윗이 참 엄청난 그런 잘못을 저지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해 나가는 이런 참 우리의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참 자식 새끼들이요 말썽을 부리면은 이 부모는요 최고의 그는 세상에서 가장 괴로움이라. 그 어디 다른 사람 앞에 말할 수도 없고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호소하는 내용. 그게 1절에서 3절이에요. 69편.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 몇 번 있습니까? 인생은 한 번 있어요, 두 번 있어요, 세 번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은 두 번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 번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골고루 몇 번이요? 단 한 번이에요. 그죠?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참 이렇게 보면은 10대나 20대, 30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10대도 20대도 30대도 조심해야 돼. 영원히 10대가 있는 것은 없어요. 영원히 20대가 없어요. 영원히 30대가 계속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간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크게 소리해, 크게.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갑니다. 10대가 영원할 줄 알아요? 20대가 영원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여자 사장님이요,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너무 빨리 갑니다. 월요일 되고, 월요일은 괜찮아요. 화요일 딱 되고 나서부터는 금방 금요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그 느낌이 어느 정도 되느냐? 사장님 나이에 곱하기 1을 하면은, 사장님 나이가 예를 들어서 50이다 하면은 곱하기 1을 하면은 몇입니까? 250, 100이지요. 100km가 지나가는 속도로 느껴진다는 게 세월이 빨리 가는 느낌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대면은 10살이다. 그럼 곱하기 1을 하면요. 왜요? 20km잖아요. 못 느껴. 30대도 못 느낀다니까. 60km도 안 느끼죠. 한 100km 정도 되어야 좀 느껴지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광야 같은 이 여정의 속에서 내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돼요. 특별히 10대, 20대, 30대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왜?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면 붙잡지 못합니다. 지나가고 나서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기도 안 했어. 믿음으로 복음 안 했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내가 이 은혜 받는 이 일에는요, 이 일을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생활. 요거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리고 내가 밖에서 사회에서 일하면서 뭐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이거요 지나가기 전에 붙잡고 있어야 돼요. 붙잡고 성취시켜야 됩니다.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서 내 할 일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고난들, 어려움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다윗에게서 오늘 69편, 이 69편의 주인공인 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을. 자, 우리 먼저 찬송으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고 합시다. 찬송가 336장.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환난을 이겨냅시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을 본받아요. 신앙 받아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주의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잘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렇게 절대적으로 환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뭘 지켜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신앙인들처럼 오늘 다윗도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환난을 당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나마 자기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그 믿음도요 사라져버려요. 그죠? 대부분의 그런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요, 이런 사람들은 회피합니다. 부정해요. 그리고 또 엄청난 염려를 합니다.
그렇지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윗처럼 그 환난을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죠?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 앞에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면서 모든 염려를 내어버리면 돼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은 뭐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뭐요?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다윗이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환난을 당하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왜 환난이 왔을까? 왜 어려움이 왔을까? 그것부터요 질문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10년, 20년 이런 오랜 세월을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도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거 봐요. 오늘 이 자식 새끼 아들내미가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서 참 아버지를 뭐요 쿠데타를 일으켜가면서 괴롭혔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눈썹 하나 까딱 안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맞다고 하면은 뭐요? 이런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지만도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나 환난 앞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숨은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봐요. 6절에 가면 6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죠. 14절에 봐요. 우리가 읽지 않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4절에 나를 수렁에서 거니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라고 말합니다. 또 17절로 갑시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5절 6절에 다시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가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하면서요, 지금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처한 이런 참 비참한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14절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14절에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라고 하는데, 이 다윗을요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각 처마다 이렇게 깔려있다.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다윗이 도처마다 이렇게 깔려가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닥친 그런 엄청난 그런 위협, 그런 위협의 정도가 이게요 작은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뭐요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뭐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토로하고 있는 거죠. 17절 봐요. 다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관심을 좀 보일 분들은 지금 공고한 이런 형편에 이런 엄청난 형편에서 나를 좀 빨리 빠른 시간 안에 나를 좀 구출해 달라고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속히 응답해 달라고. 그죠? 왜? 자기 자신이 지금 다윗 자신이 너무너무 급하다는 거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지금 너무 급합니다. 나를 좀 빨리 이 어려움에서 나를 좀 구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면서 다윗은요 그런 자기가 당하는 그런 환난과 그런 엄청난 고통 그 자체에요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말고 다윗은요 오히려 거기에서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용기를 내지 않으면요 용기를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건강이 약해질 거예요. 가진 분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기를 잃어버렸다. 건강이 약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요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모든 것이 약해져 버립니다. 뭐를 잃어버리면요 믿음 가진 사람이 뭘 잃어버리며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뭐요? 낙심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뭐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자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하하 참 여기에서 다윗의 확신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형제들 중에서요 가장 뭐요? 형인 이름이 아까 뭐라 했죠? 엘리압을 했죠? 특히요 요 장남 엘리압 요게요 다윗을 미워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다윗에게 늘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면 알게 돼요. 사무엘이요 다윗의 집에 와서 하나님 뭐요 다윗의 집에 가가지고 그 이세 집에서 아들 중에서 왕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 다윗이요 이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죠? 사무엘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니네 집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한다. 내가 그래서 왔다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니네 아들이 있으면 한 명씩 한 명씩 데려와 봐라. 그래서 가장 먼저 누가 옵니까? 큰아들부터 먼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엘리압부터 먼저 오는 거예요. 오,
걸어오는 거 보니까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인물도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사무엘이요. 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덩치도 좋고 이러니까 아, 하나님이 저 아들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아들을 부르시, 야 이리 와. 와서 머리 숙여. 머리 숙여봐. 하면서 사무엘이 큰 아들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수도 그만. 아니야 아니다라고. 그래서요 차례대로 계속 뭐요 또 부르니 또 부르고 두 번째 부르고 세 번째 부르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실수했냐? 사무엘이. 그래서 야 이세 아들 이거밖에 없냐 하니까 아니요 한 사람도 있는데 막내 아들이 있는데 내 양을 치고 있으면서 그래 그 애들 한번 불러봐라. 그래. 다 이제 가세요. 불러서 형들이 가가지고 야 다윗 이리 와봐. 왜요? 아 사무엘 선생님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뭐 우리 중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한다. 그래 너 좀 와봐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아버지 양을 치다가 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걸어오는데 보니까요 너무너무 씩씩해. 걸어오면서요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뭔지요 이 노래 부르면서 온단 말이에요. 씩씩하게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야 너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은 다윗입니다. 너 어디 있다가 왔냐? 아버지 양치다가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니네 집에서 여러 형제들 중에서 여기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러 가신다. 혹시 너가 당첨될 줄 모르니까 머리 숙여봐라.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요 수도해야 한대.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래 맞다 그 아들이다. 그래서 뭐요? 누가 당첨됐어? 다윗이 당첨이 됐다. 막내가. 우리가 대부분 보면요 왕을 세우려고 할 때 대부분 보면 그 집안에 누가 뭐요? 우리 생각은 누가 될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이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첫째 아들이 될 줄 알잖아요. 큰아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엘리압이 거기에서 지금 토라져 버린 거예요. 당연히 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첫째 아들인데 장남인데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래 조그만 하나님께 막내 동생이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때서부터요 토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서부터 다윗을 늘 시기하고 미워하고 봐요. 골리앗하고 블레셋하고 전쟁터지 있을 때도요 뭐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잖아요. 형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거기 갔을 때도요 형들을 만났을 때는 뭐랍니까? 막 다윗을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요 다윗은 형제들 중에서 특히 큰아들 엘리압으로부터 미움과 시기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은. 그래서 여기에서요 8절에 뭐라고 하면 8절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뭐요 객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부모가 나를 버려도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들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도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자녀에게는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은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용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 앞에 닥치는 환란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어릴 적부터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목동 시절부터 그랬어요. 목동 시절에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기는 어리고 양은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그 양들을 밖에 풀어나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이리들이 곰들이 사자 호랑이들이 그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윗은 그 시절부터 믿음과 용기 이 두 가지를 가지고요 그 어떤 어려운 환난도요 다 이겨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으니까 봐요. 골리앗 앞에서도요 절대적으로 기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너하고 나하고 한번 맞짱 뜨자는 거예요. 이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것은 반드시 죽여야 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뭐라고 합니까?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하잖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와 싸우려고 맞짱 들려고 하지만도 나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너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요 확신에 찼습니까? 다윗이. 얼척이 없는 소리잖아요. 골리앗이 들었을 때.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물맷돌 한 방에요 무너지잖아요.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하나는 믿음, 하나는 용기. 이게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도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이겨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뭔가 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그 비밀. 이 비밀을 참 바르게 이렇게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은 구원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이유. 이 구원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특별히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세상의 종교인들이 아닙니까? 모릅니다. 수많은 밖에는 종교가 많아요. 그죠?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알까요? 모릅니다. 더더욱 모릅니다. 모르는 내용이다. 너무나도 살기가 좋은 이 땅에 지금 봐요.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요. 어제 보니까 요즘 지금 로봇가 발달하잖아요. 로봇가 그 어디더라? 현대인가? 삼성인가? 거기에서 개발했는데 또 로봇 두 명이 두 명이 아니지. 로봇 두 대가 나와가지고 옷 있잖아요. 옷을 둘이서 착 개비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엄지하고 금지하고 요거를 가지고 탁 둘이서요 옷을 착착 개비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걸 딱 잡고요 탁 갖다 놓고 하는데 이야 참 그 정도로 지금은요 이제 그렇다면 사람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로봇가 청소하는데 뭐 하는 거래요? 빗자루를 가지고 썰어 싹싹싹 썰어박이 싹싹 담아가. 로봇가요 사람하고 태권도 겨루기 하는 거 내가 봤어. 그러니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살기 좋은 이 땅에 왜
이 땅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는 특별히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을까요? 왜 계속 오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이요.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응?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같이 영적인 존재라.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적인 존재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가진 존재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진 존재라.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를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인간이 뭐요? 이런 인간이 타락을 내버린 거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저주가 다 찾아온 거예요. 모든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은요,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아무리요,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허해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지금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요? 이 땅은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요,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수준 있는 말을 가지고 유혹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수준 높은 말은 없어. 그죠? 최고의 수준이 있는 말로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켜버려요.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요, 창세기 6장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려요. 인간이요, 아무리 잘 살아도요, 타락의 시대, 쾌락의 시대, 우상숭배의 시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런 시대로 싹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 그래서요, 여기에서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구원의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그 무엇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자마자 바로 다시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에요. 여인의 후손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잊어버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또 약속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이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가진 고초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릴 것이고 침뱉음을 받을 것이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이 그렇게 미리 수천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편 16편 9절 10절에 부활하실 것을 또 말은 예언을 합니다. 부활해서 요엘서 2장 28절 30절에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성취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들로 오셨어요, 예수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가, 구세주가, 구원의 주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엄청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뭐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혹시 실패한다 하더라도요, 뭐요? 조금 있으면 더 크게 승리할 겁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면 실패했잖아요, 실패. 그죠?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는 실패가 아니잖아요. 더 큰 승리를 주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다.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뭐요? 이 땅에서, 죄악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실적인 눈이 열렸던 거예요. 다윗이. 여러 가지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요, 참 어려움이 오면은 그 자체 속에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을 이렇게 찾는 것이 먼저 참 중요합니다. 요셉 봐요, 우리가 잘 요셉. 요셉에게서요, 엄청난 어려움이 왔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여러 형제들 중에서 꼭 요셉 왜 그렇게 죽도록 미워할까? 아니, 어떻게 죽여버릴 정도로 미워할까? 그래서요, 구덩이에 빠뜨려 보기도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정도 어려면. 그런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보디발 집에서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은 무엇을 찾아내느냐? 찾아낼 것도 없어. 찾을 것도 없어요, 노예가.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자기는 그 보디발 집에서 뭐요? 내가 노예로서 최선의 그런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의 삶을 사는데 또 뭐요? 감옥으로 붙잡혀 가버렸네. 그 감방 안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죄수들을 뭐요? 섬겼다.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큰 엄청난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요셉의 허락 없이는 뭐요? 수적으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응답을 주었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죠? 다윗도 어릴 적에 목동 시절에서요, 뭘 했어요? 하나님의 그런 숨어있는 응답을 찾은 것이 뭐요? 양 잘 치는 거요. 아버지 양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칠까? 늘 그걸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최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갈수록 어려워. 골리앗과 또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나이가 작은 어린 다윗이 그 엄청난 무장된, 군인으로 무장된 그 골리앗과 또 왜 맞닥뜨려야 돼요?
다윗은 기죽지 않고 뭐이고 거기에서 또 뭐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일까 찾아내는 거예요. 아, 저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누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누가? 골리앗이, 누가? 블레셋 군인들이, 누가? 사울 왕이. 내라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겠다. 누구 앞에서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또 뭘 찾아냅니까?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요? 마음껏 뭐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해 가야 되겠다. 이걸 찾잖아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있죠, 모세. 응? 구약시대.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그 숨어있는 그 계획들을 다 찾는데 봐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좋았죠. 너무너무 좋았어. 기분 좋았다가 홍해 앞에 딱 섰을 때는 뭐요? 180도로 기분이 달라졌고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 야, 모세 양반, 우리를 그 애국에 좀 놔두지 말고 데리고 왔냐는 거요. 홍해 여기서 뭐요?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는 거요.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모세는 뭐요? 알았던 거요. 그게 바로 뭐냐?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찾아봐요. 출애굽기 14장. 창세기. 출애굽기 14장. 빨리빨리 출애굽기 14장으로 갑니다. 14장.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하기 바빠, 모세를 요하기 바빠, 하나님께 대들기 바빠. 그런데 모세는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만히 여기 홍해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일,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뭐냐? 뭐라고요? 애굽 사람, 지금 뒤쫓아오는 애굽 군인들, 바로왕을 중심한 애굽 군인들, 그 사람들을 영원히 두 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뭐요? 그 사람들을 이 홍해 바다에 다 수상시키고 여러분들을 다 구원해 내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모세가 이것을 구한 거예요.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뭐요? 저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야 돼요. 가나안 땅. 왜? 거기가 영원한 땅이니까, 메시아가 올 땅이니까. 가나안 땅까지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홍해 앞에 죽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사건을 문제로만 보면 안 돼요. 문제로만 보면요 낙심해버려요. 좌절해버려요.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봐야 돼요. 아니, 사건을
엄청난 문제로 바꿔버렸다면은,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겠어요? 응? 다윗은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뭐요? 낙심하고 좌절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포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요셉처럼.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게 말입니다. 아니, 학교 선생님이요, 공부를 해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 시험 문제를 내죠.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학생들이 내는데 답이 없는 시험 문제를 내는 거 봤어요? 답이 없는 시험 문제를 안 내. 낼 수가 없어요. 다 답이 있어요. 있는데 학생들이 못 맞출 뿐이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도 똑같은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문제가 있으면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하나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찾아내는 겁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랬어요.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리고 현대 모든 믿음의 선진들 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두 번 있다고 하면 한 번은 이렇게 살아보고 또 한 번은 저렇게 살아보고 갈 것인데,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어. 그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이 인생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된 그런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